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말씀 제목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따라서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긴 자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힘도 주시고 세림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절대 믿음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어떻게 말하냐면 26절에도 봅시다. 본문 말씀.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을 봅시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즉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튀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창의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어떻게 행하며 믿음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며 살 경우는 어떤 그 보상이며 우리가 생존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메시지 말을 누룩을 먹지 마시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인데 신명기 29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오고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보험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종교화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 뭔가 이렇게 많은 걸 한다고 해서 성령이 불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기숙사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께 교회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읽게 되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아는 분도 이렇게 해갖고서. 근데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근데 성경 말씀을 심플하고 단순하고 나누는데 성령 불임하니까 다 불을 받더라고요. 뭐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데 성령은 자유로 행하지 않냐고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 난 전혀 그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같이 있을 때 막 성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성석의 셀그룹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 일터에서도 해야 됩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뭐지, 우리 다 교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 모두 결국 이 셀그룹, 성령권을 통해다가 이렇게 해서 경청토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열하자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갈 것인가? 즉 어떤 믿음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뭐하는 자만이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싸우리가 뭐냐면 인간이 만든 이의적인 해석, 은혜를 산다. 나쁜 짓을 해도 은혜를 다 모든 게 된다 말합니다. 이거 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 떠난다고 잠언 3장 7절 말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어 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여러분들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8장에 말하자면 개혁 한국으로 너가 정직하면 그렇죠? 너 시작 무약하지만 나중에는 뭐 한다고요? 창대하리라. 우리가 형통케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속는 자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요? 게하시처럼, 아한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응?
우리는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히 행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길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의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 다음 절, 대절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만 주여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된다면 알면서도 정직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은 안 좋은 거예요. 마귀를 뭐의 아비라고 합니까?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거짓말 지어낸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반대가 뭡니까? 정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 뭔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은혜 받아서 막 하다가 나중에 베드로 볼 때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실을 잃게 된데 안 됐다 말하는 분들이 전부 다 말했잖아요. 이실직고를 해야죠. 그래서 사정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말을 지어낸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선한 길을 행해야 됩니다. 무슨 길이요? 선한 길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행하게 되면 심령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게 곧 무슨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을 가라. 그러니까 선한 한마디로 선한 길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나 그들의 대들이 우리는 그리고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역의 영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즉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이제 약속의 땅 앞두고서 12명이 정탐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갔다 온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거는 게 선한 길인데 다시 돌아가지 않은 거. 그건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오는 자기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를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또 이렇게 여러분의 그 행함,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 뭐냐면 생명록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고, 무슨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를 통해서. 너는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뭐야? 행위. 처음 믿음. 우리가 행함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지고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지 하면서 겉으로 행한 척,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마디로 이렇게 속이 빈 겉으로만 외식하는 거, 그런 행위가 아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한마디로 여러분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4절 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나니 아마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같이 우리를 또한 뭐 한다고?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행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듣고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추상적으로 사지 마십시오. 간접론적으로 사지 마십시오.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로마서 6장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 가운데서 로마서 6장 4절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생명의 경계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새 생명의 경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경계를 듣게 되면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1절을 봅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경계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혜를 얻게 대해서 결국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자는요 복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 봅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는요 믿음을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보존해주고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 함께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행해야 되냐.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누가 그렇게 했냐면 하나가 그랬어요. 노시 그랬어요. 보람직스럽고 먹직스럽고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보람직스럽고 먹직스럽다가 만듭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눈에 보기엔 참 좋았거든요. 이 말은 보이는 것에서는 안 된다. 철저히 무슨 기초를 해야 된다? 믿음인데 믿음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성격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은혜 속에 저는 매우 열정적인 목사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사동 오지 않았습니까? 비전을 갖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인테리어 다 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는데 이하진 목사님이 그때 유방암 사귀었는데 그것도 뭐냐면 함께 선을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예. 야, 우리의 믿음의 순교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아멘. 겉으로 드러나고 막, 악글짓글 해고 썼던 몸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무정란으로 채우는 바벨탑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주님이 오실 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하주 담임 목사님,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60년 지나고 그렇잖아요. 그 의욕적으로 하는데 뭐까지 나오냐면 이 세상의 변화, 앞으로 일어날 일, 뭐가 일어났습니까? 코비드-19,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이제 그 끝나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뭐냐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죠? 요단 뭐예요? 유신의 생각을 다 죽여버리라.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힘쓰고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한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꾸만 선포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그것이 건너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움직이고 역사한다고 해서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볼 때 하나처럼 보암직스러운 모험직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한 믿음입니다. 다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육신적인 정욕,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가? 육체의 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걸. 뭘 따라? 성령을 따라. 육신의 정욕이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야망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침례요한을 본받아야 합니다. 침례요한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에 되어 있고 나는 생활이라.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때 하나님 예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다는 것이에요. 거짓의 영, 마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리의 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 18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니까 우리가 승리의 삶에서 어떤 믿음을 행할 것인가. 여기 분명히 행하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너는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는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고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영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은혜 성소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경적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났을 때
뭐, 1시간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3분간 성경 말씀 하나 딱 한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불이 맺버리고, 눈에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며,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촛불 켤 때 1시간 걸립니까? 촛불 켤 때 몇 시간 걸려요? 촛불에 불만 붙으면 불이 붙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예. 그 7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 가운데 감사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부터 4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말하고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디 나와 있냐?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요,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행해야 되냐?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해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감사는 그렇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뭐하라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뭐하라 그랬어요? 행하여 나오잖아요.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셀그룹 배가 운동에 앞장서입니다. 쉽게 저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큰 거 한다고 이상하게 있잖아요. 황당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좋은 거에 영을 받은 사람들. 한탕을 먹고 자는 자들. 스스로 속인자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누의 영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셀그룹에 하십시오. 예수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신이 되어도 셀그룹 하나 뭐냐면 인도 못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하는 자일 것이랬어요? 침략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요, 아이스크림 계속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도 김치를 먹잖아요. 김치 먹고 싶으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들 예수 말씀입니다. 난 너희를 뭐하러 만든다고? 사람을 나는 어부로. 오늘도 제자 삼을했습니다.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거, 영혼전도, 그 다음에 양그 셀그룹, 교재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무당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리 와라 해서 한탕에 먹으려는, 종도령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이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갖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너 행한 대로. 하나님 뭐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걸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나게 죽는 일이 있습니다. 신나게.
신이면 귀신, 진짜. 귀신나게 실컷 뭔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본 원칙인 모든 것 제가 삼으라.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핵심은 셀그룹. 영혼전도와 셀그룹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그 영혼이 죽은 영혼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예수 믿자마자 제가 뭐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전히 인터넷 뭐 보면서 베끼면서 뭔가 이렇게 나도 한번 한타 해보세요. 나도 한번 한타 해보세요. 예? 예, 종교 자영 없잖아. 예? 또 교회에서 뭐냐면 이상한 뭐냐면 돈놀이나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 집 뭐 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예수 처음 때 전도할 때 뭔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예,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한 거 골로새서 1장 10절 읽어봅시다. 주께 뭐야?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쁘는 모든 경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께 합당하게 하십시오. 예. 영혼전도, 스스로 소인자 되지 마십시오. 예. 종교놀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 언제나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모든 좋은 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바로 오늘 말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예요. 여기서 행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순종하라. 우리의 행위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9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행할 것인가?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될 때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라? 행하라. 행하되. 그치? 근데 뭐야? 주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하지 말고요. 예. 뭐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데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는 WCC, 종교혼합주의. 예? 야, 그게 막 설치고 있습니다, 이제. 7절 봅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회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 오직 예수 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지 예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기 행각이에요. 예수밖에 사는 것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과 점은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 깨끗한 데서요. 그냥 8절 9절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면요, 빛이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의 열매, 모든 착각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의미니라. 모든 착함과 우리 진실,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진실한 자리여야 됩니다. 우리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돼도 셀그룹 한 번도 뭐냐면 리더로서 하지 못한다면, 말씀이 떠오르듯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송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휴거와 그다음에 대할 나이 올 건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경적인 크리스천을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타나고 우리는 사라지고,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였고 나는 새하리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지극히 정국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한 것입니다. 홀라당 뭔가 해먹으려고 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7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금요철 일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어느냐? 그 대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행할까라는 것은 어떻게 순종할까라는 뜻입니다. 우리 행위 구원론을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떻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순종하는 삶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승리를 선포하며 하루의 기도량을 늘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기적인 나만을 기도한 게 은혜 성소에 의해서 기도하고 정말 위한 모습 기도하고 은혜서 모두 못 기도 성도를 위하면서 본인과 본인 일터와 직장 가정들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